함께 나누실 성경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서 329면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로 12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아멘. 할렐루야. 요즘 뉴스들 잘 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정치권에서는 얼마 남지 않은 국회의원 선거를 두고서 이런저런 이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선거가 오늘로 딱 한 달 남았다라고 해요. 선거 때가 되면은 우리는 늘 고민하게 되죠. 누가 좋은 일꾼인가? 어떤 이가 진실하게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일할 사람인가? 지역이나 당파에 관계없이 진실하게 맡은 소임을 다할 수 있는 이가 누구인지를 선택하기 위해서 국민도 고심하는 거예요. 당연히 국회의원 선거 후보들은요, 저마다 자신을 알리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내가 이런 정치적인 소신을 갖고 있고 내가 지금까지 지역과 나라를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해왔고 또 앞으로 이런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에게 자신을 선택해 주기를 부탁하는 거죠. 문제는 정말 그게 진실이냐, 사실이냐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서도 그저 한때의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 자신을 가장하고 그 목적을 달성한 후에는 국민의 뜻을 저버린 채
권력을 쫓아가는 이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입니다. 저는 사실 제가 이제 군산에 온 지 4년째 접어들었는데 여기서 정치하는 사람들을 제가 잘 몰라요. 여러분들이야 뭐 오랜 시간 군산에서 살아오셨으니까 이 사람이 예전에 어떤 일들을 할 때 얼마만큼 성과를 냈고 어떤 태도를 갖고 얼마나 열심히 했느냐 이거 아시겠지만은 저는 굉장히 생소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저희 사모가 선거 때 저한테 물어봐요. 뭐, 누구 찍어야 돼요? 나도 모르겠어.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이나 좀 잘 아시는 분한테 가서 물어봐요. 장로님, 어떤 인물이 좋습니까? 그럼 이제 장로님 딴에 장로님께서 보시기에 이 사람이 괜찮습니다 라고 하는 분을 저한테 추천을 해주시면 제가 그렇군요 뭐 이렇게 선거를 하는 경우가 좀 있었는데, 그건 제가 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생각하는 바와 그 인물이 딱 들어맞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눈으로 확인하고 또 내가 그를 경험해 보아서 아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잘못 선택할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국회의원 선거 후보들은 더 열심히 자신이 맡은 바 소임을 다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고요. 자기가 뱉어놓은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 힘써서 일할 거예요. 사실 그리스도인의 삶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그저 한때로 그치고 마는 것이 아니죠. 게다가 우리는 사람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합당히 여김을 받아야 되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오늘 말씀 배경은요, 사도행전 17장입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가서 3주 동안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바울에게 악감정을 가지고 그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키고 바울을 고소했고요. 견디다 못한 바울은 급기야 밤에 그곳에서 도망을 치고 말았죠. 야반 도주를 했다라는 거예요. 밤에 몰래 도망칠 정도면은 그 당시의 상황이 얼마나 험악했는지 여러분 상상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죽하면 바울이 거기서 나와서 베레아라는 곳으로 갔는데요, 베레아로 간 이유를 뭐라고 하냐면요,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훨씬 더 신사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바울이 떠난 후에도 온갖 말들을 지어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바울을 모함하고 나쁜 소문을 퍼뜨리고 있었다라는 거죠. 야 봐라, 바울이 그때 도망친 이후로 단 한 번도 나타나고 있지 않지 않느냐. 그 사람은 너희의 돈을 노리고 자기 명성과 권력을 얻으려고 하는 비겁한 종교 사기꾼이 분명해. 그러니까 너희를 내버려둔 채 이렇게 신경도 쓰고 있지 않는 것 아니겠느냐, 이런 것이죠. 물론 이런 비난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사람들이 반응하는 것을 시기 질투해서 만들어낸 모함입니다.
이런 비난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얼마나 먹혀 들어갔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바울은 이런 소문에 대해서 해명을 해야 될 필요를 느꼈어요. 바울 개인이 오해를 받는 것은 차치하고서라도 이런 악한 비난이 복음을 손상시키고 교회를 뒤흔드는 것을 막으려고 한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전한 말이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자, 첫 번째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인 1절에서 2절 말씀 다시 함께 읽을까요?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아멘. 바울은 자신과 실라가 데살로니가로 가서 복음을 전할 때의 상황을 돌이켜보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로 가기 전에 빌립보에서 바울과 실라는 모진 고난을 당했습니다. 옷이 벗겨진 채 매를 맞았고요, 발에는 쇠사슬이 메어진 채로 감옥에 갇혔었어요. 이런 시련을 겪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직후에 데살로니가로 가서 또다시 믿음의 싸움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모든 우리의 수고와 노력을 하나님께서 하시고 너희도 이미 알고 있다라는 거죠. 아무리 거짓말로 모함하고 나쁜 소문을 퍼뜨리고 그렇게 비방한다라고 할지라도 삶으로 드러난 증거를 가릴 수는 없어요. 바울과 실라에 대한 별의별 안 좋은 말이 떠돈다라고 해도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그들과 함께 지내면서 그들이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는지 직접 보고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말들에 흔들리지 않을 것을 내가 믿고 있다, 이러는 거죠. 그러면 바울과 실라가 어떤 태도로 복음을 전했느냐? 자, 3절에서 4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시작.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복음 전도자로서, 그리스도인 지도자로서 그렇게 사는 바울의 첫 번째 목적이 기록되어 있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것이다. 바울은 그들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이 간사와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고 속임수로 한 것도 아니라고 해요. 간사하다라는 말은요, 원어적인 의미로 미혹하다, 속이다, 미끼를 써서 유혹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전한 말들이 어떤 다른 의도를 가진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물질적인 이득을 얻거나 혹은 자기 세력을 구축해서 권력을 얻거나 그런 불순한 의도가 전혀 없었다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도 그렇겠지만은요, 사실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는 이런 유혹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현란한 말로 사람들을 울리고 웃기고 들었다 놨다 하면서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관계없는 방향으로 사람을 끌고 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설교하는 사람에게로 시선이 집중이 됩니다. 목사가 각광을 받고 인기를 끌어요. 맞습니까, 이게? 설교자는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도구일 뿐입니다. 물론 얼마나 이해하기 쉽고 말씀을 잘 해석하는가 하는 것은 설교자의 몫이지만요, 말씀을 듣는 이 또한 분별력을 가지고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목사가 전하는 말이라고 해서 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설교인지, 그렇지 않으면 세상에 다른 의도가 들어있는지 가릴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수준을 우리가 이루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예전에 제 설교를 듣고 난 어떤 교인분께서, 목사님, 말씀은 참 좋은데 목사님 말씀 좀 너무 날카롭습니다. 너무 성경 말씀대로만 설교를 끌고 가시니까요, 때로는 막 가슴이 답답할 때가 있어요. 중간에 좀 재밌는 얘기도 해주시고요, 좀 듣기 좋게 부드러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제가 좀 그렇습니다. 듣는 이가 편하고 재미있게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 기술이 많이 부족해요. 근데 한편으로 제가 생각하는 것은요, 설교자가 말이 많아지고 듣는 사람의 취향을 고려하다 보면은요, 중심이 되는 하나님의 뜻이 흐려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할 때 되도록 성경 말씀에 집중하려고 하고 그 말씀에서 떠나지 않으려고 저는 노력하는 편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을 보세요. 그는 그의 마음이요 늘 하나님을 향해 있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님의 일꾼들이 항상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마음이 강하면은 어떨 때는 하나님을 슬프게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생각은 종종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가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때때로 사람에게 노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에게 매인 우리가 지켜야 할 본분이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 앞에서 복음을 말하는 것은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드러내려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에요. 무엇보다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찾고 구하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바울의 두 번째 목적이 무엇이냐? 5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에 탈을 트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아멘. 아첨이라는 단어의 뜻이
국어사전에 재미있게 나와 있는데요, 남의 환심을 사거나 잘 보이려고 알랑거리는 말이나 행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아첨을 하는 목적은 상대의 마음을 거짓으로 사서 내게 유익하게 이용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말과 행동이 늘 진실하기를 바라십니다. 그것은 진실함이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고 하나님이신 우리 주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그리스도인은요, 진실되게 말하고 행동하는 훈련을 해가야 합니다. 때로는 손해가 될 수 있어도 바른 말을 할 수 있어야 하고요, 우리의 말과 행동이 일치되도록 힘써야 하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거짓과 불의가 난무하고 있어서요, 때때로 무엇이 진실인지를 구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인의 말은 세상과는 다르게 진실을 담고 있어야 해요. 아, 그 사람의 말은 믿을 수 있어. 그 사람의 말은 신용할 수 있어. 그 사람은 항상 정직한 사람이야. 이렇게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10절 말씀에서 이것에 대해서 부연하면서 증언하고 있어요. 자, 10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아멘.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의 권위는 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삶에서 나온다라는 거죠. 거짓이 없는 모습, 깨끗한 삶, 세상과 구별된 모습이 그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진정한 권위를 세우는 힘입니다. 그런 점에서 그리스도인은 자기가 선 자리, 삶의 자리를 늘 돌아볼 수 있어야 해요. 행여나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떨어져 나와서 세상 속에 매몰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날마다 우리의 모습을 살피고 올바른 길을 걸어가기에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7절에서 8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아멘. 바울은 그가 가진 사도로서의 권위를 주장하지 않고 마치 유모가 자녀를 기르는 것 같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섬겼다라고 했어요. 이것이 그리스도인 리더십이 세상과 확연하게 구별되는 점입니다. 세상은요, 나의 권위를 강조하면서 그 지위가 나타내는 권위에 복종할 것을 강요해요. 자신의 뜻에 맞으면 어떤 사람을 중용하고 감싸고 편들지만은 자신의 뜻에 거슬리면은 냉혹하게 쳐내버리죠.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리더십은 언제나 섬기는 거예요. 섬김을 통해서 이끄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리더십의 핵심이
자신의 생명까지 주시는 섬김 아니었습니까? 바울은 이런 섬김의 마음을 자녀를 기르는 부모의 심정으로 표현했어요. 유순한 자가 되었다라는 것은요, 권위적으로 대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어린 나이의 수준으로 내려가서 눈높이를 맞추고 알아듣게끔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모처럼 자녀를 위해 헌신하고 자녀의 이익과 행복을 위해서 섬기는 사람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런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또한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겨 가야만 합니다. 세상의 논리는 그렇지 않죠. 세상은 항상 엄격한 잣대를 들이댑니다. 법으로 이렇게 정했으니까 여기에 맞춰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너는 처벌받아. 이런 세상의 잣대를 교회로 갖고 오게 되면요, 문제가 생겨요. 나는 이만큼 하는데 너는 왜 그러지 못하느냐? 나는 이렇게 하는데 너는 왜 나와 같지 않느냐? 그런 생각으로 다른 이들을 대하게 되고요. 그러면 그가 가는 곳에는 항상 문제가 생겨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잘잘못을 꼬치꼬치 따져 묻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묵묵하게 십자가를 지고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어요. 예수님의 이 마음을 기억하고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 9절의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아멘. 세상의 논리는 항상 기브 앤 테이크입니다. 내가 뭔가를 주었으면 돌아오는 것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고요. 그렇게 대가를 얻는 것을 마땅하다고 여겨요. 내가 시간과 정성과 노력, 열정을 기울여서 무언가를 했으면 그것에 상응하는 보상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밤낮으로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애썼지만은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았어요. 그리스도인의 섬김은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에서 자발적으로 우러나오는 것이지 무엇인가를 얻기 위한 투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일어나는 문제의 중심에는요, 꼭 이런 세상적인 생각이 들어있어요. 내가 그동안 이 교회를 위해서 애쓴 것이 얼만데, 내가 그동안 교회 재정에 헌금으로 기여한 것이 얼만데, 이런 나를 몰라주고 무시해? 그러면 섭섭증이 생겨나게 되고요. 이 섭섭증이 점점 미움으로 바뀌어가게 되죠. 그러면 그 교회에서 은혜로운 믿음 생활을 해가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주님을 따라가면서 제자의 길을 가는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것은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참아주시고 사랑으로 대하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우리 또한 그런 믿음과 삶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위한 일을 할 때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고 헌신하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 12절 말씀 읽을까요? 시작.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 아니 그가 목회하는 최종적인 목적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믿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하게 행하는 사람들로 양육하는 것이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게 하는 거예요. 사회에서도, 심지어는 교회에서도 우리는 종종 인간관계 속에서 어떤 사람을 내 사람, 내 편으로 만들려고 하는 유혹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의도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지내다 보면은 내 마음에 드는 이들에게 잘 대해주고요, 나한테 좀 맞지 않는 사람들은 의도적으로 좀 깊이 하려는 그런 모습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무리를 짓게 되면은요, 결국은 편이 갈라지고 거기서 분명히 소외당하는 이가 생기고요, 그렇게 되면은 교회는 하나된 공동체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모습을 한번 살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내의 모든 사람과 아주 원만하고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해 가고 계십니까? 아유, 목사님, 사람이 마음에 드는 사람도 있고 안 드는 사람도 있고, 뭐 그렇죠. 그렇습니다. 맞아요. 저 또한 이쁘게 보이는 사람도 있고요, 때때로는 밉게 보이는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드러내면서 우리의 행동이 그 생각을 따라갈 수 있게끔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요, 내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이 말은 나 또한 하나님 앞에서 내 뜻을 굽힐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이 우선하게 되면은요,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가 없습니다.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이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세주이심을 인정하고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며 살게 하려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께 주인의 자리를 내드리지 못하고 여전히 내 고집, 내 주장으로 살아간다라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거짓된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바울이 한 이 이야기의 결론은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도록 자라가는 것이 쉽겠습니까? 어렵습니다. 너무 어려워요. 목사인 저도요, 제가 목사가 된 지 시간이 꽤 됐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날마다 아이고, 내가 목사나 되니까 이 정도지, 안 그랬으면 참 어떤 삶을 살았는지 집에서 항상 이런 얘기합니다. 우리가 내다버릴 수 없는 죄성은요, 늘 우리의 약한 부분을 공격하면서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도록 유혹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힘써서 노력해야만 합니다.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마땅히 하나님께 합당한 사람으로 살아야 하고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가져야 하는 합당한 본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바울을 닮아가는 이끄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나라를 일궈가는 일꾼들이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세움받은 특별한 존재들이기 때문이에요. 이런 믿음과 결단으로 오늘도 주님의 뒤를 쫓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수고와 노력 위 우리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